다음 주 수요일이 설이긴 한데 어른들에게는 그저 뭐죠? 일할 때가 돌아온 거죠? 네, 어른들에게는 일할 때가 돌아온 것이고 그래도 아이들 얼굴에서나 또는 옷에서나 좀 명절 분위기를 요즘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은이가 뭐라고 하죠? 설빔이라고 하나요, 저거? 하여튼 한복 곱게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관점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님 만나는데 날씨가 봄 날씨라고. 네, 며칠 동안 봄 날씨입니다. 근데 봄 날씨가 되면 뭐가 안 좋아요? 예, 공기가 안 좋아요. 거기 있으면 봄이 되는데 제가 있던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에도 황사경보가 봄마다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이 충청도와 서울 수도권까지 그다음 근편은 좀 제주도 그 위로 전라도 쪽 경상도 쪽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밑에 지방이라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밑이라고 거긴 좀 덜하고 충청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권까지 이렇게 쫙 이 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사가 몽고에서부터는 그다음에 중국에서부터는 그 모래 바람이 봄의 철에 정말 뿌옇게 누렇게 들었습니다. 봄이 되면 씨 뿌리죠. 근데 봄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추수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가을부터. 왜요? 씨 준비해야 되잖아요. 종자 준비해야 돼요. 요즘은 다 어디서 사와요? 종자상에서. 한마디로 농약사에서 사오면 농약사에서. 농약 파는 곳에서 종자도 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토종 종자가 별로 없답니다. 다 어디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미국,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토종 종자가 없답니다. 이 종자를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가을부터 농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국제종자보관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춥게 보이죠? 맞습니다. 추운 데에 있습니다. 노르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위치한 어떤 나라에 속하지 않은 국제시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종자를 거기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분류한 다음에 지하 100m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면 냉장 시설 없이 그냥 상온 상습 항온 항습이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면은 지진에도 해일에도 안전해가지고 그곳에 보관한답니다. 2020년에 종자 100만 개 한국도 13,000여 종의 종자를 기타겠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구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무슨 큰 전쟁터나 무슨 재난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황폐해졌을 때 씨앗이 없어졌을 때 나중에 거기에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걸로 준비합니다. 신물경 38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래서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면 맨 처음 자갈에 길가에 떨어지면은 뭐가 주워 먹어버린다? 새가 가시 돌밭에 떨어지면은 싹이 나는데 햇빛 때문에 말라 죽는다.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키가 조금 자라는데 뭐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끝까지 못 자라고 결국은 죽는다.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혹 맨 처음 뭐였어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하여튼 어떻게 한다? 씨는 맺는다. 여기에서 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씨예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이 밭에 대해서, 밭의 종류에 대해서,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무엇일까요? 네, 생명. 자, 우리가 보통 먹는 백미에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없어서요? 신운이 없어서요. 그래서 현미에 신운이 있기 때문에 현미를 갖다가 심으면 싹이 날까 안 날까요? 나요. 그냥 껍질만 살짝 벗겨놓은 거기 때문에.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씨앗을 틔울 수 있는, 싹이 나는 힘이 있다고요. 쌍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무엇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졌을 때에 먹히지만 않으면, 그렇죠? 누구에게? 새에게 먹히지만 않으면.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그 말씀을 채가지만 않으면, 네, 그 나머지 밭에서는 그래도 무엇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음으로 흙이 해가 타서 말라버렸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마사대 요새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사대 요새는 기원후 63년,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킬 때에 최후까지 항전,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가 어떻게냐면 절벽이에요. 다 절벽. 그냥 길 하나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길 하나, 이렇게 길 하나 있어요. 길 하나, 절벽으로 난 길 하나. 사람 한두 명 비키기도 힘든 그 길 하나. 한 300m? 네. 그래서 이 사람 970명이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970명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기에 그래도 물이 있었나 봐요. 물도 있고 좀 식량도 있고 2년, 3년을 버텼어요. 근데 이제 로마군이 이걸 어떻게든 함락시키려고 뭘 했냐면 이 옆에다가 옆쪽에 이게 그 토성이에요. 이게 토성. 한마디로 흙을 쌓아 올린 거예요. 화살을 쏴도 화살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격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산을 만들어서 그 길을 쫙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내리면 정복 당해요. 탐락돼요. 그러니까 그 전날 다 죽어버려요. 970명이 다. 어떤 식으로 죽냐면 그것도 그래도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한 두 명이. 그 중에도 반절씩 970명 반절에 한 사람 반절 딱 해가지고 뭐예요? 한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또 반절 나눠가지고 상대방 죽이고 그런 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두 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다 요새 그러니까 90년이니까 벌써 1990년 정도 지난 건 2000년 가까이 지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발굴하면서 무엇이 나왔냐면 감남 종려나무 씨앗이 하나 나왔어요. 1970년대에 이걸 발굴하면서 씨앗을 찾아냈대요. 근데 그러니까 두다가 2005년도에 한 식물학자가 따뜻한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해가지고 심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식목일에. 그랬더니 6주가 지난 후에 금이 가고 2주 후에 싹이 나와서 잎이 30cm까지 자랐답니다. 지금은 1.5m까지 150cm까지 커가지고 무성해져가지고, 근데 지금 뭐 박물관 옆에 별도로 해가지고 몇 년 만에 1990년 만에 싹이 난 나무. 뭐 어떤 잡지에 보면 또 2만 년 된 살짝 그을린 뭐 씨앗도 뭐 싹을 냈다고 하는 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과학 잡지에. 이렇게 뭐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되면은 싹을 틔운 애가 바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500년 된 그 뭐죠? 연꽃도 그 싹을 틔우기도 했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설교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읽어요. 근데 듣고 읽고 또 연구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생겨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로 나가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빨리 딱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내일부터 제가 교회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십니까? 합니까? 저는 몇 년 걸렸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와라 말씀 읽어라 몇 년 이것들 걸렸다고요? 2년 반 걸렸어요. 저도 2년 반.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또 5년 걸렸어요. 딱 여기 교회 뱃속에서 부터 나온 우리 지환이, 은환이, 아림이, 채림이. 은환이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때쯤 믿어진다고 그랬나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좀 믿어진다고 그랬나요? 초등학교 때? 좀 제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때는 믿어져요? 그 말 했었어요. 실제로 저희한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때부터?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어디? 하나님의 학교. 우리가 교회는 우리 오늘 배웠지만 봤지만 삼육학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끝까지 교회 남아요? 한국 삼육에서 졸업한 애들 중에서 교회 남는 애가 한 20%도 안 됩니다. 초, 중, 고를 다녀도 초, 중, 고를 다닌 우리 조카 둘이 태강 삼육, 한국 삼육 중학교, 그다음에 한국 삼육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도 교회 11시 반에 가요, 교회. 가니까 다행이에요, 가니까.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떨어졌지만 어때요? 떨어졌지만 싹이 나요? 안 나요. 저 결실을 해요? 아니요, 결실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응함할 것이라. 뭐 해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네, 닫아둬라.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은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이 빨리 왕래할 때에,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이 말씀이 뭐 할 것이다? 열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대소망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칙과 모든 말씀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기억에 간직되었다.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이 요한도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은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어요? 엄마 옆구리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저 형은 오른쪽 자리, 나는 왼쪽 자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했어요? 아, 나 뭐 어디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간직했지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일단은 간직을 한 거예요. 간직을. 그것은 언제 깨닫는다고요? 그 말씀이 싹이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쉽게 생겨요? 아니요. 꾸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물 한 번 쭉 준다고 그 씨가 물을 쫙 빨아들이나요? 오래 마른 것들은 물을 줘도 잘 안 깨달아요. 안 나요. 안 나. 우리 집사님께서 이게 우리 최민혁 집사님께서 이걸 한 달 전에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뭐라고 하셨죠? 전 이름도 몰라요. 개발 선인장이랍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 하셨죠? 잠을 재워야 된대요. 잠을. 그렇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잠을 재워야 된대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밝은 옷에 내놔야 되고 한 여름, 가을 내내 옥상 왔다 갔다 했대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뒤로 씌워가지고 16시간 딱 햇빛에서 불을 차단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한 달째 이게 예쁜 게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한 바퀴 돕니다. 이쪽 앞부분이 지금 활짝 폈다가 조금 졌고 이제 옆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펴요. 이게 보통은 집에 있으면 일주일 만에 확 펴가지고 져버린대요.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싸늘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환경이 그 말씀을 깨달을 만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지혜가.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학자예요. 그 당시에 유망한 정치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이미 그 말씀 알아요. 거듭나는 거? 그래. 뭐 거듭나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말씀을 읽었으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뭐 한다? 사람이 깨달을 수 없으나 바람이 불면 임의로 불매 알 수 없으나 무엇으로? 그 바람이 흩날리는
이 흩날리는, 바람이 불면은 나무 이파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야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에서야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말씀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부터 안식일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이제 학교를 안 갔습니다. 시험도 안 받고, 뭐 한다고 해서 안 가고, 하여튼 뭐 그때부터 안식일에 쭉 교회를 나간 것 같습니다. 대신 언제 딱 4주를 빠진 적이 있어요. 군대 가서 훈련병 때 훈련 대대장이 야, 너 여기 17사단입니다. 1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고 이제 복무는 저기 작동, 부천 작동에 있는 거기 아주 꿀을 빨았어요, 솔직히 군대에서. 근데 뭐 지금 뭐 다들 편하다고 하지만 군대는 군대입니다. 얼마나 편하든지 뭐든지 하여튼 군대는 군대이기 때문에 지금 다녀오는 아이들도 뭐 시온이 이번에 2월이 제대했지만 힘듭니다. 근데 그 자대 가서는 안식일을 다 지켰는데 그 훈련소 대대장이 면담을 하는데 이제 너가 훈련을 안 받으면 이제 그때는 토요일에 훈련이 있었으니까요. 네가 훈련을 안 받으면 부대 상관 와가지고 나 문책할 거고 또 너가 이제 뭐 어디 이제 영창 가게 되면은 너희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힘들지 않냐. 영창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집중 거부와 안식일 때문에. 뭐 저는 그때 한참 이제 대학 신학과 간다고 준비하다가 재수하다가 이제 뭐 하여튼 내신이 너무 안 좋고 시험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수능이 생겼기 때문에 수능 점수는 또 다르게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갔는데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이유로 되니까 뭐예요? 이게 이 마음이 그래서 그 내 안식일을 제가 그냥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싹을 틔우지 못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과연 이 성경 66권 전체 말씀 중에서 혹은 그 말씀 깨달아서 지키다가 또 뭐요? 떨어졌는데 다시 좀 세워야 될 그 말씀의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지만 않는다면 뭐 어때요? 돌밭에서도 가시나무에서도 무엇은 해요? 싹은 나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뭘 치워야 돼요?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떼내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것이 결실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을 치우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면 언젠가 뭐 하대요? 결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도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과연 우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것이 아직까지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한 그 말씀, 날 변화시키지 못한 그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인지요? 말씀은 무엇이 있다고요? 맹아력이 있다고요.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깨어난다고요.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뭐 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읽고 듣고
기억함으로 말씀을 어디에? 예, 이 땅에 내 땅이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혹은 길가라 할지라도 떨어지면 그 말씀은 언젠간 뭐 한다고요? 싹을 틔울 것이라고요. 누가 뺏어가지 않는다면은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싹을 내서 자라나가지고 결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씨를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뿌려야 된다고요. 뿌려야 된다고. 우리의 어디에? 우리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네 마음에 쓰여진 씨가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무슨 결실? 100배, 60배, 30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 육신이 약함으로 10배, 5배 열매 하나라도 나왔으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셔서 친구를 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는 경험 우리의 사명의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